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긍정적이죠, 상당히. 이게 우리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좀 많이 구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제 이 지혜를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지혜를 놓고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절에서 나왔던 17절에서도 지혜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요.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높은 학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라고 하죠. 그 수사학이 이제 발전이 돼서 요즘으로 치면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많이 도입이 돼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유려하게 잘할 수 있는가, 좋은 단어들을 통해서, 혹은 전달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말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의 일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지혜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19절에도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지혜를 멸한다고 하니까요, 그죠? 그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삶에 체득된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과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할 일들 하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삶에 체득된 것, 삶의 활동, 어떤 행동의 양식들을 실제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말의 지혜와 이 삶으로 체득된 이 두 가지 지혜가 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지만 19절에서도 20절에서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할 것이다. 우리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로만 그치지 않고 말을 유려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체득된 지혜가 더 좋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지혜 있는 자가 실제로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것과 대조되는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구원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 계획을 실제로 이루신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말을 잘하는 것이고 아는 것을 말로 잘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계획과 실제로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지혜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왜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 즉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이 편지 안에서만큼은 관심사는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현재 출석하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기준을, 법규를 쫓아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성도 한 사람이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닮아가려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너희가 맛보고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왜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려고 하느냐?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이 시작했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보기에는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보이겠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이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이라는 문제, 삶의 어떤 자신의 죽음과 삶에 대한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더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 또한 이미 그 이전의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성경,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알려면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다시피 많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한테 보일 표적은 요나의 이야기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걸 내가 믿을게, 인정해 줄게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구원은 사실 별개예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원하는 거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너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를 나한테 그 증거를 갖고 와라. 헬라인이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리스인, 당시 그리스인이라고 대표되는 당시의 문화인, 문명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 삶과 죽음의 문제에 접근했느냐? 오직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추론과 논증을 통해서 접근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싸움이죠. 논쟁을 하면서 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근거가 있어. 아니야, 나는 이런 근거가 있어. 서로 이렇게 말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그리스 철학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리스 철학이 유명한 건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학문인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구원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려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고 싶으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고 싶으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구해서 어떤 증거를 찾거나 증거를 제시받아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의 스스로의 지식과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작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즉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딱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한 소년이 나고 자랐대요. 물론 이제 난 것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긴 하죠. 그곳에 자라서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잘 자랐대요. 30살까지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수를 도우면서 3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동안 활동을 했다고는 하는데 뭔가 대단한 일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뭐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무장단체를 만들거나 세력을 결집시키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제자 12명만 데리고 요리조리 다니면서 갈릴리에도 있다가 예루살렘에도 있다가 어디도 한번 가봤다가 그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땠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나무라서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로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렸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증거라고 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증거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나무에 달려 죽는 걸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의 죽음은 그런 거였어요. 저 사람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도 당했고 우리에게 버림도 우리는 그를 버렸어.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 23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거리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거리끼는 거죠. 마음에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장애물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 예언자들의 예언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기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렇게 안 쓰여 있으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인정하냐? 그럴 수 없다. 헬라인들에게는 왜 이것이 미래하는 것이냐?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말과 논리와 추론으로 논쟁으로 그 지혜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 신적인 존재는 우리와 별개의 존재라는 겁니다.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사실 신적인 존재를 말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떠든다고 해서 없는 게 생겨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감을.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도 많이 있는데 그런 책들 보면은 주로 신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로 하여금 나를 잘 섬기게 만들어버릴까? 라는 거를 지금 한참 그런 궁리만 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사람들이 죽고 안 죽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들과 자기들은 별개인 것이죠. 신들이 우리를 공감한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런 조건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 조건으로 따져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련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은 미련하고 거리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자체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이해하셨나요? 아니, 우리는 이해한 적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게 됐어요. 왜?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찾아간 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해보고 혹은 고행을 해보고 혹은 전 세계를 유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터득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통로는 다양할 수 있겠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제각각이잖아요. 10명이 있으면 10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예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선물을 받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임을 이제는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아주 어리석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아주 약한 힘만 쓰신다 할지라도 세상 누구도 그 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겸손이다.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주장을 하고 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 온갖 방식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비로소야 알았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와도 그래도 받아주는 것이 사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 나를 배신해서 떠나갔어요. 나에 대한 온갖 험담을 다 하고 나를 폄훼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을 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받아주실 수 있나요? 참 힘들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7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것을 신적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이미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만 누리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알게 되는데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 것이냐. 즉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고 세상의 지혜가 보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고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대신 가서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당연히 전도할 때는 말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복음이 있는데 교회가 이런 건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좀 더 주장하고 이제 또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의 지혜, 자신들의 삶으로 체득된 지혜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으니 오직 전도를 통해서 이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 역시 말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의 미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장 쉽게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일단 말 빠르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논리였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그래서 내가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라. 너희 스스로가 변화된 삶으로서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건 진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루 만에 안 되거든요.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냐면은 말을 정말 청산유수같이 하거든요. 듣다 보면 흘려요. 그런 거 얼마 안 걸려요. 예전에 그 JMS 2단이 한참 문제가 많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 넘어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앉아서 1시간만 얘기 들어보면은 카리스마에 압도당하고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말로 현혹시키는 게 쉽다라는 겁니다. 말로 현혹시키는 게 정말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은 잘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면은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쟤도 돈 좋아하는데, 쟤도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별반 차가 다르지 않는데 전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미련한 것을 표현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한다. 변화된 삶으로 증거를 하고 전도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안 되는지는 오랫동안 알아가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어요. 엄청 입이 험해서 욕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 욕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너 맘 먹었구나. 너 새 사람 되었구나. 인정해주나? 아니에요.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누구 친구랑 돈 내기를 했나?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본 인식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그것을 바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려면 엄청 오래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왜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나에게 당연히 유익이 되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그 사람 복음 전도되는 거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잖아요.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세상 사람들은 쫓아갈 수가 없는. 바로 그 십자가에도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바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만연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너희도 똑같이 하나의 지혜를 쫓아가면 어떡하느냐?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움직여야 하는데 너희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능력이라는 단어가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움직이다라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영어로 바뀌면서 다이너마이트로 오죠. 엄청나게 움직임이 강한. 그러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가? 곰곰이 곱씹어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혜로 이 능력으로 나는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삶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